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오늘 본문에 가지고 어떤 제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자를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도 있다. 그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말을 바꾸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목을 회복하고 누릴 것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라면은 회복하고 누릴 거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이거는 오늘만이 아니고 평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복음을 회복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축복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율법주의로 아니면 신비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였고 그렇게 해왔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나이에 경로당 가도 제일 아래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경로당에도 서열이 있다 그래요. 60대는 명함도 못 내밀고 70대가 돼도 별로 길을 못 쓰고 그래도 좀 힘을 쓰려면 90대가 돼야 된다.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한보도 경로당에 전도하는 가본 적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쉬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하든 못하든 전도 운동 속에, 전도 대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60이 넘은 분들은 어디 가면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반겨주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순을 속에 또 우리 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업인들이 모이고 핵심이 모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 어느 단체에서도 이렇게 모이는 단체가 없거든요.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어려움이 많다. 나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는가? 그러면은요, 진짜 정신이 확 드는 그런 시간도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237 복음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이 돼도 다행이지만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약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언약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었잖아요. 그 똑똑한 그게 모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나가는 거 붙잡고 실험하게 만들어요. 지나가는 거 붙잡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있죠.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혹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면은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어려움도 지나가는 거고 응답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배경이 다 있었습니다. 배경이 없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 뭔가 이유를 갖고 보내잖아요. 물론 심심해가지고 실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가지고 소위를 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게 되어지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유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야.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잘 봐라. 이걸 지금 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배경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깨닫기도 하시는 겁니다. 흐름을 통해서. 그러면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지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언약 속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계획에 쓰시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해가 되어진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걸 붙잡은 것 있죠. 그러니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놓치면 이래 된다.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세상에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 나왔지만은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노예가 되었죠? 사단의 노예가. 어디에 노예가 됐습니까? 사람의 노예가. 일의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기 쉽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을 얼마나 내가 붙잡았느냐, 언약을 얼마나 내가 바르게 붙잡았느냐, 이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요,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와도 되고 응답이 안 와도 되고,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응답이 안 온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응답이 왔다고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 그리고 되어지는 거라, 그리고 지나가는 거라, 그거는 과정이라. 그러면 낙심하거나 그러면 흥분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답인 것이죠. 모질하는 사람도 언약 속에 있으면 성공했지만 똑똑한 사람이라도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실패했어요. 그게 성경이 주는 답이잖아요. 그게 또 세상이 주는 답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속에서 답을 얻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하고 누려야 되고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누리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조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세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세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거부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복음을 거부하고 비진리를 말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증거로 7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파괴하고 범죄 행위를 교리로 삼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자,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훌륭한 선생이지. 여호와 증인 같은 데에서는 마지막 때 지상 천국이 온다. 성경은 고통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범죄 행위를 교리로 삼는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 밖에는요,
교권주의자로부터 누명을 쓴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아합 왕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디에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곁에 주고는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완전히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들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가 그게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은 이단으로 내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없애버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엘리야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그리고 바리새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행위가 발라야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해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내몰았어요. 이단으로 내몰은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로마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의 교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시대를 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면 교회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면 올 것 같습니까? 안 죽으려고 안 올 거 아니에요. 죽인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면 네 교회 가면은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거기 가면 죽는 줄 알고도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질라는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이상이 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거기에 생을 걸은 것입니다. 생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도왔던 사람들 하면서 이드로 장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세가 이드로의 사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위니까, 내 사위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 장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모세를 도왔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다가요,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 놔두어 숨겨놓고는 그 선지자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시대라. 그러면은 이 오바다가 어쩔 수 없어서 100명을 도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오바다는 왕이 싫어하는 거 알고도 도왔거든요. 왜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거예요. 그게 생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가이오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가이오가 전도자 바울을 도왔는데요. 이 가이오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가이오가 절이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가이오를 도왔을까요? 아니면 전도와 선교가 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고 식주인의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드로가 모세가 사위이기 때문에 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왔느냐? 아니 가이오가 전에 해오던 대로 그냥 그래 그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식주인이 됐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식주인이 되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고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언약을 바르게 가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거기 가면은 죽는데 거기 가면은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죠? 우리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교회 못 올 때가 많잖아요. 회사 가니까 못 오고 아프니까 못 오고 어디 가야 되니까 못 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시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면 죽인다. 교회 가면 감옥에 였는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놓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진짜 거짓을 퍼뜨리는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개혁교회와 중세교회 천주교입니다. 초대교회가 시간 지나니까 중세교회가 되었죠. 그게 천주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행위로 돌아가고 고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뭘 만들었느냐?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당신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돈통에 돈이 들어가 땡그렁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는지 그러면서 고행을 강조를 한 겁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가서 올라갈 때에는 서가 올라가면 안 돼요.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기어서요. 왜요? 고행을 해야 되니까. 기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기어서 내려와야 돼요. 이 루트가 베드로 성당에 가서 기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다가 일어서 가지고 갔다가 내려와서는 종교교육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단 누명을 쓴 단체가 우리 다락방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마다 산업인들이 모입니다. 토요일마다 전국과 세계의 핵심 예배에 모입니다. 지금 전도하는 단체나 교회 가운데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20년을 넘게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 종류 이단을 잘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언약을 성취해가는 정연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이런 교회 밖에 있는 세 종류의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또 아니면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 그 의미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 사람들이라. 이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할례파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세례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그리고 정인들 앞에 공포,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 되어집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할례파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생식기에 그걸 하는 게 할례입니다. 이게 또 와전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여자도 할례를 행하는 그런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천지로 있더라고요. 오해를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유대의 전통을 주장하는 이런 할례파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인데 더 무서운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절에는 뭐라 그랬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득을 취하려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득이잖아요. 자기들의 패거리를 크게 만드는 거, 이것도 이득이 되어지거든요. 이래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1절에는 14절에는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말을 이걸 주장하는 거죠. 유대인의 허탄한 말이 뭡니까? 전통 그리고 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리고는 탈무드 같은 이런 게 전부 다 유대인의 유전과 전통에 해당되어지는데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들이 이게 더 무서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데 속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삼저주를 모르는 거예요. 삼저주를. 삼저주가 뭡니까?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사단. 이게 삼저주잖아요.
이 삶 저주를 모르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면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행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2가지 문제를 모르잖아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에 빠져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 불신자 상태. 이걸 보고 12가지 인생 문제라 그러죠.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모르죠.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속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단은 자꾸만 속인다입니까? 복음을 상실하게 만든다입니까? 가진 방법을 써가지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가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서 복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일을 많이 만들어서 상실하게 만들고 아니면 교회에서 시험 들게 가지고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 상실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복음을 놓치게 만들면 그거는 사단에게 녹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이 사단하는 짓이 복음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복음을 놓쳐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무서운 이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플랫폼이 교회 안에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플랫폼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플랫폼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색깔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면서 그랬더니 온 아가야에 본이 되고 소문이 났다. 이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몰랐으면요. 그랬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깨달은 사람은 나이가 많든 작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우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고 전도동의 멤버가 아니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놓치게, 이걸 상실하게 사단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뭘 회복하고 뭘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첫째는 복음이죠.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행위로 간다 그랬죠. 잘하고 못하고. 율법으로 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해방이잖아요. 묶인 데서 풀어내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게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는 우리를 그 언약 속에,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 이걸 회복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 것이죠. 뭘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어쩌면 여러분도 그 기복신앙을 갖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신비주의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거든. 달라고 떼쓰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진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공부가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여지기 원합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별로 안 하고 해도 조금 하거든. 달라고 떼서는 이래 주시고 저래 주시고 거진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뭘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문화권이 같은 데에는 전도고 문화권이 다른 데에는 선교가 되어지는데요.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인본주의를 쓰고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면 3,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교회가 지금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교회 부흥에 이용해 먹는,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전도라고 하니까 그래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바라는 전도예요. 그래서 해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300명 리스트와 30 제자와 30 다락방과 3지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다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그날까지 30제자, 30다락방, 3지교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아마 2월 달에 있는 세계 선교 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한나라 담당 교회로 그렇게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남미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전에는 쿠바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지금 쿠바의 상황이 가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요.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수정을 해서 과테말라로 이렇게 중미에 있는 국가죠. 멕시코 밑에 있는 과테말라. 그래서 그 나라 담당 교회로, 그 국가 담당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아마 임명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세계 선교에 대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요. 전 세계가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전 세계가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만이 이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만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 뭡니까? 237개 나라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기도, 전도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걸 회복한다는 말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언약밖에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이 애를 많이 안 써도 언약 속에 있으면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돈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똑똑한 척 한들 우리가 그 똑똑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경제 돈 조금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내놓으면은 얼마나 그게 위치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천지거든요. 대단한 사람 천지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만 남죠? 언약만 남습니다. 언약이 증거된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언약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끌어가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고 누리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내셔야 되겠죠. 어떤 결론입니까? 언약을 회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트리니티, 이게 우리의 배경이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리고는요, 신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죠?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렇다면은 완전히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신분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신분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그 배경을 누리는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는 권세를 회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요. 언약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흑암 이길 신분을 회복하고 세상 살릴 권세를 회복하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교회, 237 나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속에서 우리가 신분과 군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이고 받아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토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집안에 흑암, 우상, 귀신 문화,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증거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짓에 속지 않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바르게 회복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